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41절에서 시편 119편 41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119편 41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4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여 싸우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아멘. 제가 운동을 참 배우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을 걸립니다. 운동신경이 흔히 없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아직까지 배우지 못한 운동 중에 하나가 있다면, 다른 운동은 끝내 어떤 인내심을 가지고 배웠는데 제가 기회도 많이 갖지 못했지만 배우지 못했던 운동이 수영입니다. 수영. 저는 참 그 말이 이해하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사람은 물에 뜬다. 힘을 빼면 물에 뜬다. 그 믿음을 갖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어린 시절에 저희 외가댁이 저 강원도 강릉이었기 때문에 외가 식구들하고 만나면 이제 해수욕, 이제 바닷가로 가잖아요. 그런데 다른 그 어떤 바다보다도 파도도 세고 물도 깊기 때문에 바다에서 수영을 배운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고, 도리어 제 어린 시절의 그 물이라는 기억은 고문과 같았어요. 이제 사촌 형님들이 또는 외삼촌들이 장난으로 물에 던져놓고 흔히 말하는 그 바닷물을 먹였던 기억만 나지, 수영을 차분히 배울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도리어 물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 아주 오랜 뒤에 이제 성년이 되어서 이제 청년 때에 수영장에 가끔 사람들하고 출입을 하면서 물을 좀 접하고 수영을 배워보려고 했지만, 물에 뜬다는 게 이제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수영을 잘하는 분들은 너무 쉽게 이야기하죠. 힘 빼면 돼. 그리고 팔을 접고 물장구를 치면 수영하는 거야. 한번 해봐 라고 해서 여러 번 시도했지만 쉽게 그 원리를 이해하는 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지금도 잘 못합니다. 못한다는 표현, 잘 못한다는 표현보다는 못한다는 표현이 더 익숙합니다. 그런데 제가 왜 갑자기 수영 이야기를 말씀드리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제목을 제가 이렇게 달아보았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말씀. 자유롭게 하는 말씀. 우리는 보통 전도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교회를 다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마치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물에 들어가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곧 죽게 될 것처럼, 죽는다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유가 모든 것이 얽매이고 통제받는 것처럼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술을 끊어야 될 것 같고, 담배를 피는 사람은 왠지 그 담배 냄새 때문에 교회에 출입하면 안 될 것 같고 등등, 세상에 여러 가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비춰볼 때에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그 많은 일들을 다 안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것은 마치 물에 뛰어드는 것처럼 두려움을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아직 그 의미를, 수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
의미를 다 깨닫지 못하는데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물속에서 자신의 몸을 맡기고 헤엄을 치는 것을 너무 행복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앙의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매주일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오늘처럼 명절 기간임에도 수요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을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신앙의 영역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언약적인 사랑에 우리의 삶과 인격을 내어 맡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누리는 기쁨과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인은 그 자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한 분들은 그 의미를 깊이 이해하실 거예요. 근데 다만 우리가 그 말씀을 갖고 또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아직 그 기쁨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1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아멘. 지금 시인이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심과 주의 구원을 구하고 있습니다. 교회 밖에도 기독교 신앙,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이 기독교 신앙 밖에도 기도라는 형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기도와 인격적인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여러분들은 구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구별의 기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흔히 말하는 복을 구합니다. 현실적인 건강이나 재정적인 경제적인 문제나 또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자신들이 구하는 신에게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다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현실적인 필요들을 하나님께 전혀 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현실적인 문제보다 더 근본적인 것을 구한다라는 거죠.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인자하심, 주의 언약적인 사랑, 우리에게 익숙한 히브리어 헤세드를 구한다라는 것이죠. 이 언약적인 사랑을 구한다라는 것은 앞서 제가 수영에서 비유했듯이 우리의 믿음의 체계는 이 언약적인 사랑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언뜻 볼 때에 어떤 질병을 갖고 있다가 기도해서 나아서 예수님을 믿게 된 분들도 계시고 가난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신앙이 더 깊어진 분들도 있지만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삶과 신앙이 변화된 가장 근본적인 기초를 살펴보면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놀라운 그 십자가의 사랑을 성령의 은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님을 믿으면 복 받습니다 라는 아주 오래된 전도의 방법을 알고 있는데 사실 그 복의 가장 깊은 곳에는 이 땅에서 누리는 현세적인 복보다 영원한 복,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 대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언약적인 사랑이 더 놀라운 큰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인은 구체적으로 자신이 당한 어려움을 다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그 삶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와 동일한 성정을 가진 인생의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 그 길에서 무엇을 구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을 구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에 자신의 몸을 내어 맡기는 거죠. 힘을 빼는 거예요. 힘을 주면 절대 물에 뜨지 않는 것처럼 내 힘과 의지로 아무리 발버둥 쳐도 물에 뜨는 것은 제한적인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에 우리의 삶을 내어 맡김으로 진정한 자유를 더 깊이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4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물이라는 이 상황을 제가 자꾸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오감으로 느껴지는 것은 코로 물이 들어갈 것 같고 당연히 귀에는 물에 차 있고 온몸이 물을 감싸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감싸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우리가 직면한 현실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 계신 많은 성도님들이 연세가 드시면서 크고 작은 지병을 하나씩 이제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혈압이, 어떤 분들은 당뇨가, 어떤 분들은 마른 체형에서도 고지혈증이 등등 관절이면 관절, 혈압이면 혈압, 예기치 못한 질병들을 다 안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우리의 삶에 이 땅에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더 크고 더 분명한 것으로 느껴질 때가 있어요. 비방하는 목소리라고 해서 사람들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조롱하거나 손가락질하는 것이 힘든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으로 둘러싸인 어두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언약적인 사랑의 주의 인자하심에 주의 구원의 그 약속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길 때 어떻게 됩니까? 그 비방하는 그 모든 비방에 담대해진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주의 사랑에 그 주의 약속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길 때에 주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를 지셨을까?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그 채찍에 맞으실 수 있었을까? 어떻게 손과 발에 손가락 굵기만큼의 그 두꺼운 못이 박힐 때도 참아내실 수 있었을까? 머리에는 가시면류관, 또 허리에는 창이 찔릴 때에 그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어떻게 감당하셨을까? 예수님도 동일한 유대인이기 때문에 우리와 동일한 체면의 문화가 있고 수치와 모욕을 당할 때에 육체적인 고통 이상으로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고통을 경험하셨을 텐데 그 모든 것을 어떻게 다 감당하실 수 있었을까라고 이야기할 때에 마태복음 27장 43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너무나 큰 고통 가운데 있지만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믿으셨기 때문에 그 길을 걸으셨던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누구보다도 정말 털 깎는 양이 숨죽이며 끌려가는 것처럼 아무 힘없이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보이시지만 그 안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무한한 자유가
있으셨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유를 생각할 때에 우리는 환경의 변화, 환경의 조건을 먼저 떠올리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에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시인의 기도는 더 깊은 자리로 들어가는데 4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43절을 이해할 때 중요한 단어는 규례라는 단어입니다. 규례. 이 규례라는 단어가, 주의 규례라는 단어가 주의 법도, 주의 율례, 주의 말씀, 이게 말씀에 대한 다른 표현이기도 하지만 규례의 강조점은 심판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평가하실 때를 나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누가 심판을 좋아합니까? 여러분들 혹시 법정에 서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법정까지는 아니더라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결코 유쾌한 자리가 아닙니다. 내가 행한 것, 내가 말한 것, 나의 과오와 잘못이 낱낱이 다 드러나는 자리는 누구도 좋아하는 자리가 아니라 두려워하는 자리가 맞습니다. 근데 이 시인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 심판의 때 주의 규례를 따라 내 삶이 평가받는 자리를 간절히 사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 내 삶이 평가받겠습니다 라는 자유의 선언이에요. 종종 사람들이 감정이 격해지면 법대로 하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법대로 하자라고 이야기할 때의 그 자신감은 어디에서 기초합니까? 법 안에서 내가 자유하기 때문이에요. 다른 그 어떤 권위에 의해서 내가 삶에 의해서 제약과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법 안에서는 내가 자유하다는 믿음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자유함으로 충만함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44절에 또한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여기서 44절에서 강조되는 것은 항상의 의미입니다. 항상, 영원히. 물에 안 빠지려면 자신의 몸을 물에 온전히 내어 맡기는 그 힘이 빠져있는 그 상태,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몸이 뜬다는 믿음을 가지고 내어 맡긴 상태에서 계속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자전거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균형감을 그대로 갖고 가야 됩니다. 지난 주일에도 제가 동계올림픽에 스노보드를 타는 선수를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 저는 참 제 부끄러운 과거로 오늘 많이 오픈하는데 제가 예전에 교육자들과 함께 스키장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부끄러운 말씀드리면 스파이더맨이 돼서 내려왔어요. 그 안전 그물망 있잖아요. 그물망 잡고 내려왔습니다. 균형을 못 잡겠더라고요. 사람하고 왠지 부딪힐 것 같고 속도가 제어되는 것은 두 번째 치고 계속 넘어지더라고요.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수영을 배울 때 물에 잘 뜨지 못하는 것과 또 어떤 스키나 보드를 탈 때 균형을 잡지 못하는 것과 그 모습처럼 정말 한순간도
어떤 의미에서 그 균형을, 긴장감을 놓친 순간 정상적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주의 말씀이, 그 생명의 말씀이, 그 진리의 빛이, 그 생명의 근원이, 그 근원에서 내가 떠나는 순간 나는 죽는구나 라는 그 영적인 진리를 붙들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비유이지만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물 밖으로 나오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오히려 생명의 근원인 그 물 안에서 숨쉬고 자유롭게 헤엄을 치는 것이 물고기가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영적인 생명이 죽어있기 때문에 소금에 절여져서 언제 죽을지 모를 인생이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지 못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가 가장 행복하다, 가장 기쁘다, 가장 평안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진리 안에 항상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시인은 더 적극적으로 45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여 싸우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이 자유롭게라는 표현은 더 넓은 곳에서 자유롭게 뛰겠다라는 표현입니다. 그 시편의 다른 표현에서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저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겠습니다. 정말 그 사슴이 뛰는 것처럼, 정말 그 높은 그 언덕에서 자유롭게 뛰노는 것처럼 나의 영혼이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뛰겠습니다 라고 지금 시인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경이 말씀하는 자유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정의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는 세상이 이야기하는 자유는 어떤 것입니까? 어떤 조건의 제거나 속박의 해제를 사람들은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더 넓은 의미의, 더 깊은 의미의 자유를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죠. 죄의 두려움에서 풀려나는 것, 사람들의 평가에서 해방되는 것, 결과에 대한 강박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유를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 자유는 우리가 지금 어떻게 누리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영원한 생명을 지금 주 안에서 누리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우리가 공덕을 쌓아서 다음 생에 더 풍요로운 삶을 약속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수많은 땅의 기름진 복을 받는 것도 내 행위와 노력으로 내 땀과 눈물을 통해서 얻은 소득인 것 같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라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인 줄 믿습니다. 시인은 그 자유의 기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사오며. 세상의 그 가장 높은 권위라고 하면 당시에는 왕의 권위가 있었을 것입니다. 고관 대작들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실하신 그 언약적인 신실하심을 담대히 선포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마지막 결론과 같은 47절과 48절의 말씀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아멘. 오늘 시인은 하나님의 그 언약적인 사랑을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그 언약적인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고자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주의 구원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에 대한 기쁨과 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자유는 의무감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저를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사랑으로 완성됩니다. 할렐루야. 혹시 여기에 계신 분들은 그런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왠지 내가 수요 기도를 안 가면, 내가 새벽 기도를 안 가면, 금요 기도를 안 가면 뭔가 마음이 편치 않아서 오신 분들도 없으시겠죠. 예. 우리가 예배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은 의무감이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고 싶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한 번이라도 더 듣고 싶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엎드릴 수 있는, 주의 언약적인 사랑에 온전히 붙들려 그 은혜 안에 자유롭게 춤추며 뛰놀며 주와 함께 주님이 예비하신 그 풍성한 은혜와 기쁨을 마음껏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